오늘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9구절로 짧은 내용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성경 역대기, 역대하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앞에 왕들까지는 항상 잘했던 일들, 그리고 잘못했던 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짤막하게 그냥 요담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는 왕이 정직히 행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앙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했다라고 보는데,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발해서 평생 별궁에서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중간에서 대리 청정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뭐 아주 무서운 사람이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이제 너무 유순한 이제 부모가 되는데, 또 유순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그래야지 하고 자기는 또 독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곤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그런 어떤 변수, 인생의 변수까지 다 신경 써가면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의 모범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신경 쓰고는 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양극단은 피해야 되겠고, 항상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끝까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부모 탓만도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지금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또 그다음에 므낫세, 이게 이제는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잘하다가 잘못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패턴이 달라져요. 한 왕은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은 완전히 나쁜 길로 가고, 아버지는 나쁜 길로 갔는데 아들은 완전히 좋은 길, 바른 길로 가고, 또 아버지는 너무 바른 길로 잘 갔는데 아들은 또 나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져요.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 때부터 이제 이 왕은, 아버지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했는데 그 다음 왕은 아주 악한 왕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은 또 그 악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같은 또 훌륭한 그런 왕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왕인데 그 아들은 또 가장 오랫동안 악을 행해서 나라를 망쳐먹는 그런 왕이 또 나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모의 영향도 있고 또 본인의 책임도 있다. 아무리 나쁜, 좀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아주 바른 자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바른 부모님 밑에서 왜 이렇게 삐딱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자녀가 나오기도 하는지 그거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찌됐든 항상 바르게 부모님에도 좋은 면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은 걸러낼 수 있는 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항상 바르게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항상 목회자의 바른 면만 본받을 수 있도록 걸를 건 걸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막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서 남 탓을 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할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담은 성전에 아마 그가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의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좋아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신앙으로 보는데 이제 교회나 또 교우들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 예배하는 일들 속에서 행여라도 조금 부정적인 어떤 요담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문둥병 걸렸다라는 그 트라우마 같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꺼려하는 그런 것들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꺼리낌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것은 그런 상태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떤 경우는 정확히 본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정해진 대로 꼭 필요할 때만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거리를 두는. 왜? 나름대로 자기 보호 본능이죠.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까봐 이런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또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한다면 시험도 들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다 좋은 것만을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또 같이 웃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이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도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능력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게 붙어와도 다 녹여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으로 다 상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본받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우상에 빠졌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마음이 잘못된 거죠.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뿌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특정 위치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어떤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나 이렇게 일반 백성들처럼 그러지 못한 느슨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번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거나 자기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꼭 우상단지를 안 모셔도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분위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잘했다가 잘못하면 다시 또 고쳐서 또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제대로 환원이 안 돼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이 이렇게 좀 잘못됐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또 뭐 잘못됐다고 해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돌아설 수 있었는데 이 요담 때부터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벌려져 가지고 이게 걷어들여지지 않는 느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단체를 지도해보고 어디에 또 수장 역할도 해보고 다 지도도 해보겠지만 그런 지도자로서의 고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먹혀요. 잘 통솔이 되고 따라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먹히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말년에 가면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뒤뚱거리면서 걷는 것처럼 뭔가가 지도력이 통하지 않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져 나가는 펼쳐나가는 왕국인데 이제 서서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을 딱 그 분기점처럼 내용도 짧게 잡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 잘못된 길로의 터닝 포인트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게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원수 마귀의 음모에 말려들지 않고 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사탄이 와서 이게 사탄이 아예 나의 안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뱀이 또아리 틀듯이 사탄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약한 어떤 부분이 계속 밀어내다가 이제는 밀어낼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 부분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수긍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냅둬 나 이렇게 살게 이렇게 어떤 수긍하고 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자꾸 이렇게 죽어가요. 고린도전서 11장 표현으로 한다면 자꾸 이렇게 영혼들이 잠들어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돼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프랑스 요리인가의 개구리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물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져 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꾸 육신적이 되고 자꾸 세상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멀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남고 나머지가 갖춰지지 않아요.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실질적인 것들을 자꾸 무너져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다 검증된 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적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중세시대처럼 종교의 암흑기가 돼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육신적인 이성적인 인간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 쓴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경책했던 것처럼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빨리 살펴서 다시 회복해내라.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고 교회의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것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처음은 다 좋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 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늘 가는 영적 싸움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성함,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은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부정적인 말,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하나씩 은혜를 이렇게 까먹다가 결국은 바닥이 나면 그걸로 인해서 쓴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담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스스로가 살아갔다고 평가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열심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런 씁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6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윗문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증축하고 산에다가 성벽도 건설하고 아주 망대도 세우고 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름대로 성군으로서 역할을 잘 하다가 16년 통치하고 그는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마지노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은혜를 지키고 또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또 특히나 복음적이고 항상 말만이 아닌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모범이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밤하늘의 별빛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24시간 내 의식이 있는 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기도하며 기도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기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게 해가 되거나 내게 고통이 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항상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행보가 주여 씩씩하고 당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